조금만 짧게. 내 인생 여전 끝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참된 평화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평강으로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가 얻은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불안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심령을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송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끝자락은 지나가며 우리의 사역과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직분자들과 기관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맡은 직무를 주님의 심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정욕과 탐심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공의와 진리의 주님이 다시 임하시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 교육과 문화, 경제와 애교까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각 교회들이 이 민족의 양심이 되며 거룩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이 자유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품에 죄 자녀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마음 새 힘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직장 생활을 통해 사업장 경영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며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담당하며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주를 섬기고 주신 재능에 따라 주의 성을 찬양하는 찬양단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영상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또 차량 운행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를 위해 봉사하며 주를 섬길 때에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는 일들이 형통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하는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되 오늘도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좋은 거래가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악한데 미혹되거나 위협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되 악한 자들의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날마다 붙으시고 지키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되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걷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며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시고 종의 입술에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의 삶이 늘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시는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중에 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신령 달력이 준비되어 나눠드렸고요. 혹시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 받아가시고요. 12월 12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지난주에 고성규 권사님이 수예품으로 수세미를 만들어서 나눠주셨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나눠드린다는 거를 이제 누가 나서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무총회가 있고요. 사무총회 준비를 위한 당회가 오늘 제정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당회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이번 주 25일 목요일이 성탄절이고요. 24일 저녁 7시 반 수요 예배를 성탄 축하 발표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면 현재 신청받은 게 성가대원 가운데 중창 연습하는 팀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이제 기타 연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기타 연주팀이 발표하기로 했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 연습하는 팀이 있는데 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혹시 그 순서를 좀 성탄절 앞두고 흥겹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뭘 하겠다는 분 있으시면 악기 연주든 찬양이든 말씀하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12월 25일 성탄절에는 11시 예배로 성탄 예배 드리고 남전도회가 식당 봉사를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주보 오른쪽 기타 순서 맡으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규섭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신약 169쪽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세례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었고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했었지만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걸 본 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곧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약속된 거고 그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왔느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제가 몇 학년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몇 학년 때인지 가을 학기에 교과서를 받았는데요. 책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과였던 것 같은데 여동생하고 오빠가 대화하는 식의 내용입니다. 오빠 며칠을 자야 추석이야? 오빠가 세 밤만 자면 추석이야. 그 다음 내용 생각 안 나요. 저하고 같은 교과서 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석을 기다리는구나. 애들 때는 기다립니다. 추석 기다리고 설날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뭔가 먹을 게 풍성하고 뭔가 선물도 받고 뭐가 용돈이 생기고 이래서 기다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줄 나이가 되면서부터 안 기다려져요. 오면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나가고 뭔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마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날이 와도 기다리지도 않고 기독교인인데도 성탄절도 기다려지지도 않고 뭔가 기대도 없고. 자,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느냐? 매년 오는 성탄절인데 왜 기다리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 오늘 짧은 절입니다. 네 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주님의 세상에 오신 주님이 내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신 날에 다시 한번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44절 45절 두 절에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요즘 뭐 그런 말이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누구더라.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유명한 가수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분명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교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다 제가 교회 다닌 줄 알아요. 교회 다닌 걸 알면서 어떤 친구는 고마운 게 엄마가 야 너도 친구들만 따라서 교회 좀 가봐라 그래가지고 걔네 엄마가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나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친구 한 명 데려간 적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짓궂게 늘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어릴 때 제가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깨달아진 게 마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에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놓고는 그 다음에 5번째 가니까 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 본다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못 본다는 건 마음이 어떻다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청결한,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못 봐요. 제가 어릴 때 그걸 깨달았으면 그럴까요? 야!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 보는데 네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마음의 눈에 이게 검은 게 껴가지고 못 보는 거야.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때는 못했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봐요. 근데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눈을 이야기할 때예요. 육안, 그 다음에 지안, 영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지안이 뭡니까? 지식의 눈이에요. 글을 배워야 읽을 줄 알아요. 일제시대 우리 어른들은요, 뭐 어떤 면에서는 다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일어나면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학교 어른들이 집에 학교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요, 글을 못 배웠어요. 글을 못 배워서 글씨 써 있어도 못 읽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까막눈. 글씨 눈알이 까만 게 아니라 글씨를 못 읽는다고 해서 까막눈, 그 말은 지식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좀 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독일어 못 배운 사람은 독일어 서적 있어도 못 읽는 거고요. 이탈리아어 못 배운 사람은 이탈리아 책 있어도 못 보는 거고, 일본어 안 배운 사람은 일본어 책 있어도 똑같이 까막눈이에요. 자기 한글 좀 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눈이 있어요. 그것처럼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은 뭐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육체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인간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본 사람, 그 후대 사람은 없어요. 2000년 전 그때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본 사람만 예수님 얼굴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기념사진 찍어요, 셀카 찍어요, 이렇게 찍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발달하고 유럽의 막 성당에다가 벽화를 그리면서 뭐 예수님이라고 그림 그리면서 이 화가들이 영감을 받은 대로 각자가 느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비슷한 사람, 오늘날도 이게 얼굴에 이렇게 길다라면서 구렛나루 있고 수염이 긴 가운데에 좀 인자해 보이면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고. 외형을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보았다면 그걸 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까? 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 자비, 긍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들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에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보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많아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 문둥병자의 고름을 씻어주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희생한 사람 보면은요, 야, 저 사람 예수님이다. 왜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속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고 불안해. 불안해 하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영접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7절에 우리가 6절까지만 주로 외우는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금방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본 사람 아버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무슨 의미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똑같아요.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다가 떠났어요. 주를 떠나서 오랫동안 세상 생활하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깨달아서 아 내가 주님 품을 떠났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누가 말하기를 아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 고백이 뭐냐면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고쳐줬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내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능력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에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세상에 온 겁니다. 광명이 왔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원래 있던 어둠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빛이 주관하는 때를 낮이라고 어둠이 주관하는 때를 밤이라 했어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구분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해와 달로 구분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날 과학으로는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 가운데에 태양 쪽을 바라보면 밝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면 어두움인데, 문제는 그 태양 에너지 자체가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빛을 만들었지만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둠이 있어요. 늘 밝은 세상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 고난도 있고 원치 않는 어둠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둠 말할 때 꼭 밝은 태양만 또는 전기불만 말합니까? 사람들 볼 때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 뭐 힘든 게 있나 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원래 피부가 하얀 사람인데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보여요. 이게 사람이 숨기지를 못해요. 마음에 있는 기쁨 숨기지 못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인 사람은요,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뭐가 어려운 일 있나 보다, 어두워 보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 뭡니까?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가운데 사람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이 오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감추고 숨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이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권력이 독재를 하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중남미 지역에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어느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마약 조직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이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어느 나라고 법으로는 이게 어떤 면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유통되고 금액이 높아지고 사람들을 망치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이게 되게 악한 세력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 세력이 강해가지고 공권력이 터치를 못해요. 오히려 경찰이나 군인들이 쫓겨가고 국민들 그 마약 세력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 보면은요, 늘 불안해요.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세상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은 세상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간 근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니까 먹을 거로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기셔.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높은 데로,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사탄이 말하면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인데 왜 마귀가 그걸 유혹을 해요? 유혹 될 리가 없는데 왜 그게 시험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세상 권세를 하나님 마귀에게 일부 주셨어요. 네가 한번 해봐. 마귀한테 일부러 주시고, 왜? 세상이 낮과 밤이 돌아가는 것처럼 밝은 세상도 있고 어두운 세상도 있는데, 어두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려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권한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난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이 법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데요, 선한 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에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요즘은 살인죄, 강도죄, 그 다음에 강간, 그 다음에 사기.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인데, 자, 이런 죄악을 하지 말라는, 범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은 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는요, 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법을 두려워하고 자꾸 숨어요. 하나님 그 숨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으니까 점점 더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는 겁니다. 독재 정권이 법을 무시하고 탈법을 하고 폭력 조직이나 마약 조직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악한 권력이 악한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밝은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4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법이 원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을 세워놨는데 이 법 아래 사람들이 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법 이상이에요.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분명히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곤경에 빠뜨리라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곤경에 빠뜨리는 데가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은 죄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모세 때에. 모세 때가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천막 치고 60만 명이 집단 생활할 때예요. 요즘은 법이 있고 법에 위반하면 처벌이 있는데 법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살인죄, 가장 큰 죄, 강도죄, 그 다음에 절도죄, 그 다음에 사기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거는 처벌 수위가 높고 어떤 거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죄도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는 시내 광야 생활할 때는 전부 다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누구는 죄 조금 짓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천막 안에 가두고 나오지 말아라 그러고, 누가 그거 지켜요?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감옥 안에 이게 천막 쳐놓고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먹을 거 누가 먹을 거 주고, 이게 안 되니까는요 그 당시 율법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늠한 사람 죄인이에요. 가늠한 사람 어떻게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유대 사회 와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은 그렇지만 이게 로마 지배하였는데, 로마는 어느 정도 이제 법이 발달을 했어요. 가지고 죄진 사람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만일에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을 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 예수님 곤경에 빠뜨리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데리고 왔어요. 죄를 지었는데 며칠 지나고 증거 없으면은 잡아오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잡히면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현행범은 그 자리에, 범죄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봤거나 증거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인이 데려온 겁니다. 저 어릴 때 봐도 웃기는 게, 아니 가늠해서 혼자가 아니라 남자는 풀어준 건지 도망간 건지, 남자는 없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곤경에 빠뜨려 질문할 때에 요한복음 8장 굉장히 심각하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촉하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빨리 좀 이야기하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랬어요.
끌고 올 때는 자기들은 의로운 자인 척하고 여자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거는 증거 증인 있고 꼼짝 못할 것이고, 이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죽이라면은 예수님은 살인 교사하는 사람이 되고, 놔주라면은 예수 율법 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했더니 성경에 뭐라는, 옛날엔 노인들로부터 이랬는데 요즘은 노인이라고 안 하고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이 먼저 자기가 죄가 많은 거 알아요. 죄 없는 자 치르니까. 어른이라는 사람부터 하나 둘 그 자리에 빠져나가고,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가요.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아요. 자, 세상은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고, 예수님 이거 돌로 쳐야지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 없어? 네가 돌 들어.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 안 하니까 또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위협당한 거 내가 용서하니까 다시는 네가 죄 지으면은 또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끌려오고 불안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다 죽게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데요, 그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키지 아니하여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 마음껏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불안해서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런 자들에게, 야, 너 그거 불안하지 마. 너 그거 안 따져? 와. 너한테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학교폭력에 아이들이 시달린 처음이 출발이 뭐냐면요, 되게 약점이 있어요. 애가 문구점에 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1,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1,000원짜리 뭘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보니까 다른 게 좋은 게 보여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안 쳐다봐. 이게 부모님한테 사달라면 안 사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주인이 안 볼 때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무슨 죄 지었어요? 도적죄라는 죄, 절도죄. 그리고 나와서 다행히 주인한테 안 들켰는데 다른 애가 봤어요. 그 본 애가 누구냐면 일진이야. 학교 깡패. 그러더니 이제 너 문방구에서 너 5,000원짜리 훔치는 거 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와? 자기가 약점이 있으니까는 끌려갑니다. 1,000원짜리 빵 하나 사다 줘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계속 요구를 합니다. 조그마한 약점 때문에 악한 자에게 위협을 당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는요, 계속 이제 나중에는 현금으로 돈 요구해요. 한 번 끌려다니면 계속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 걔가요, 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돈을 못 구하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 자기보다 약한 한테 똑같이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뺏어서 자기한테 협박한 데 갖다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자인데 다른 애한테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지금 보이스피싱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쓸 때는 있는데 수입은 적으니까 카드는 막 발급해 주니까 카드로 빚을 줬어요. 근데 이걸 갚을 길이 없는데 고액알바라고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잠깐 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전달해 주면 주겠다는데, 아르바이트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순진하게 그게 알바인 줄 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다 잡히면 뭡니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고 죄인이에요. 자기는 피해자인데 죄인이 되고요. 결국 뭡니까?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협박을 당할 때에는요, 내가 죄 있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모르고 실수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내가 협박을 받고 있고 내가 힘듭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내가 악한 마귀에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죄 짓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도 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 물론 자원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온 여인처럼 예수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이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데요, 평안함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위협을 당해가지고 죄의 위협 가운데 불안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위협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건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해요. 욥이 죄가 없었지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일정의 고난을 주셨어요. 사람의 몸,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마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욥의 집안의 살림을 다 박살내고 욥의 자녀들도 빼앗아 가고 욥에게 육체의 고난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오늘이라도 악한 마귀가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 욥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날아가게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뺏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고 그 마귀의 위협에 내가 굴복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런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욥의 경우에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고난 당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너 예수 믿는 게 그게 꼴이 뭐냐, 예수 믿고 고난 당했는데 야 나라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영광 가질까 안 믿겠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진 시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 배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참 평안을 위해서 오신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를 위해서 뭡니까? 회개. 내가 문구점에서 만화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협박받고 있는데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육체 질병, 냉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그래요. 내 건강 관리 못해서, 내 삶에 있는 고난 내가 말씀대로 순종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아유 나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평안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번 성탄 주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과 천사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